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 세대는 고민도 많고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50년 전, 40년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다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세대가 부모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줄어들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가 부족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이 세대, 청년 세대, 20대, 30대, 40대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 세대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60년 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정보가 끝도 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지나면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세상을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AI가 문제도 내고 그리고 모든 답을 다 찾아줍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숙제도 내고 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루 온종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공과 그리고 경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가족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기도를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은 더욱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 교회가 위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기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 위기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 건물이 낡았다든지 교회 건물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문제일까요? 물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옆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항상 울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20대, 30대, 40대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30대, 40대, 50대는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외평교회는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엘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 요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그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더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갔고 경제가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진 시대가 바로 요엘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희망과 미래와 꿈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마디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그 후에 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늘 폐허를 봅니다. 절망을 보고 끝을 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후에 미래를 보고 약속을 보고 새로운 시작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쭉 읽어보면 요엘은요, 메뚜기만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셨습니다. 백성들은 텅 빈 창고를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세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너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시대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문제만 봅니다. 실패만 보고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늘 그 후에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공부 걱정, 대학 걱정, 점수 걱정,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나중에 나이 들면 이들의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자녀들을 보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왜 태어났는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단순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손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경쟁에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지쳐 있습니다. 문화는 진리를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받은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단순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좋은 직장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잘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이 젊은 디모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를 세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 수를 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다시금 부르는 자리가 바로 전도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전도 축제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보면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보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보지만, 우리는 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토요일 12시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 약속이 우리 외평교회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리고 다가올 복음 축제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